박찬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신앙의 진단과 쟁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을 진단하자. 내 신앙이 바른 신앙이냐 잘못된 신앙이냐 진단하자 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신앙을 진단하는 네 번째 주제인 믿는 자의 표적으로 넘어왔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낫는 표적이 따른다. 이 표적이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믿는 자의 표적은 믿는 자의 신앙생활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주님이 직접 거론하신 대표적인 진단의 표지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는 구절을 바꾸어 생각해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아니하리니,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리니로 정확하게 반대 해석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될 수 있고 도전 충격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믿는 자의 표적 5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도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냐라는 그러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면 이해가 됩니다. 믿는 자의 표적은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는 소위 초자연적인 표적이다. 이 능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20절 그 아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17절에서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 가지고 말하는데 그 표적은 마가복음 16장 20절 그 아래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나타났다? 주께서 함께 역사, 함께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함께 역사, 함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적이 따랐다. 함께란 단어에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믿는 자의 표적은 주님과 함께, 즉 동행하였을 때 나타나는 주님께서 일하신 표적이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였을 때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제자들이 사람의 힘으로 믿는 자의 표적을 나타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의 표적은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난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는 자란, 자, 우리와 주님의 기준이 다르다. 우리가 인정하는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사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믿는 자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뤘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으면 우리가 볼 때 그는 믿는 자예요.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맞아요. 맞아.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는 믿는 자, 인정하는 이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믿는 자예요. 그냥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주님은 믿는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수준을 조금 한 단계 높였어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믿는 자다.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당신은 믿는 자입니다. 주님은 영접받고 안 된다.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주님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주님께서 동의해 주지 않은 사람은 주님 볼 때 믿는 자의 수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르죠. 우리 인간의 입장과 주님의 입장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내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했지?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했지?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믿는 자의 표적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말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했을 때 나타나는 표적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그런데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는 자의 수준을 좀 예수를 영접했다. 그럼 믿는다. 그런 수준으로 가지 말고 그 위에 주님이 인정하는 믿는 자의 수준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깨달으신 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가? 어느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성경을 내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자꾸 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는 자의 표적을 정리한다. 믿는 자의 표적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즉 동행한다는 표지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표적, 표시, 사인인 것이다. 지금 내 생활에서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니다. 그런 수준의 삶은 아니다. 이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살고 있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인정하는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는 자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야 된다. 최소한 하나 이상.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런 5가지의 표적이 안 나타난다. 방언을 최소한 안 나타난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은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아. 그러나 주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 방언은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는 자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는 자라는 표적이 5개.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것.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을 말하는 것.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리는 것. 무슨 병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 병든 사람의 손 얹어져 나으리. 이것의 의미는 하나하나씩 따져봐야 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말씀 의미를 따지지 않냐고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고 나서 괜히 그냥 뱀을 집어 올렸다가 뱀에 물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이 손 얹고 나서 기도했는데 안 나온다.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 주님은 압축해서 5가지 현상을 말씀할지 그 내용들을 좀 우리는 깊이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기서 귀신이란 말을 헬라어로 다이모니온이에요. 다이모니온은 70인 역본에서는 19번, 신약에서는 63회, 그 중에서 사복음서에 집중적으로 55번이 나와, 총 82회가 나와, 귀신.
그러면은 귀신을 꼭 쫓아내야만 하는가? 귀신 좀 안 쫓아내면 안 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고? 귀신이 꼭 나쁜 존재인가? 꼭 안 좋은 존재인가? 좋은 일하는 귀신은 없을까? 귀신이 안 좋은 존재라면 반드시 쫓아내야 되겠죠.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안 좋은 바이러스가. 반드시 쫓아내야 돼. 가만히 두면 이 바이러스가 나를 병들게 할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들어온 게 나쁜 게 아니야. 그러면 내버려 둬도 상관없어. 그래서 귀신한 존재가 좋은 존재다. 요즘은 귀신을 자꾸 옛날에는 귀신 얘기하면은 귀신 오면 전설 따라 삼천리 하면서 귀신 오면 무서운 느낌이 들었는데 요즘 세상은 귀신을 자꾸 사람하고 친근한 존재로 만들었다. 그리고 귀신에 대한 거부 반응을 없애게.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귀신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면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귀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요즘은 TV 방송에서 귀신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뤄요. 방송 채널이 많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한 방송에서는 전국에서 유명한 점쟁이들, 무당들을 찾아가면서 인터뷰하는 것을 나와요. 그러면서 귀신에 대해서 이 무당은 이렇게 말하고 저 무당은 저렇게 말하고 이 무당은 저렇게 말하고 저 무당은 저렇게 말하고 자기가 경험한 귀신 그런 것에서 말을 해요. 그러나 각 개개인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이 맞다? 그들은 맞은지 틀린지를 몰라. 귀신에 대해서 옳고 그놈의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어디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귀신을 그들이 말하는 귀신에 대해서 알아가면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문제 있으면 점쟁이를 찾아간단 말이에요. 어떤 점쟁이 이렇게 말해요. 내 삶 가운데 자꾸 안 좋은 일이 나타난다. 계속해서 그 귀신의 역사다. 어떤 점쟁이가 그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극히 일부분을 말하는 거죠. 또 어떤 점쟁이는 이렇게 하면 귀신이 쫓아내. 이렇게 하면 쫓아내. 이렇게 하면 쫓아내. 여러 점쟁이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각각 달라. 제가 설교 시간이라서 그들의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치를 치는 점쟁이 말을 설교 시간에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귀신이 한 일을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귀신이 한 일 첫 번째 정신질환을 일으키더라. 정신적인 문제.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귀신 들린 사람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비정상이에요. 옷을 입지 아니하며 사람 당연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비정상이죠. 지금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 사이에 거한다. 비정상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귀신이 들리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 쇠사슬을 묶었는데 어떻게 이걸 끊을 수가 있어요? 귀신이 초자연적인 능력도 있구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름에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 사람 속에 귀신의 숫자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끌어서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라고 했어. 봤더니 예수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는 그 사람의 옷을 입었어요. 정신이 온전해졌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일이 뭐다? 정신 질환을 일으켜. 정신적으로 문제. 두 번째, 사람을 미치게. 정신 문제죠. 요한복음 10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된다? 사람이 미치게 된다. 정신적으로 문제. 세 번째, 말을 못하게도 한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을 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기에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자, 이 말씀은 성경을 모든 여기에 나오는 모든 지구상의 귀신의 역사다라고 100%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귀신의 역사가 아닌 원인에 의해서 그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 그러면 여기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혹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귀신이 그의 발성견을 잡고 역사에서 목을 잡고 있어 말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제 발성견이 풀리니까 말을 하게 돼. 그래서 모든 벙어리가 다 귀신의 역사다. 확대 해석하지 말고 이 말씀만 봐라 이 말. 아, 귀신이 말을 못하기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첫 번째, 마귀는 뭘 준다? 욕심을 준다. 욕심을. 물질적인 욕심이든 성공에 대한 욕심이든 또한 성적인 욕심이든 아무튼 욕심을 주었다. 그 욕심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결국은 뭐냐? 그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에서 발생된다? 욕심에서. 마귀는 그래서 욕심을 자꾸 줘서 욕심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 있어. 그래서 마귀는 죄의 근원인 욕심을 줘. 그래서 불법을 행해서 죄를 지어서 그가 원하는 것을 갖게 만들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인한 자. 살인. 모든 살인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왜 사람을 죽여야 되냐? 그 인간적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안에서 마귀가 귀신 역사하는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다. 거짓말하게 한다. 거짓말 그 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있어서 그래요. 역대하 18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오면 뭐한다? 선자들 입에 있으면 뭐한다? 거짓 예언을 하게 된다. 거짓 예언을. 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된다. 몇 년 전에 어떤 젊은 여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12월 달에 전쟁 납니다. 미리 앞에 있을 일을 얘기하면은 이게 예언이 되는 거죠. 12월이라고 못 박았어. 앞으로 전쟁이 납니다 하면 언젠가는 몰라. 근데 12월에 전쟁 납니다 라고 못 박았어. 그래서 예언했어. 수많은 사람이 그 얘기를 믿고 그리고 나서 막 이것저것 정리도 하고 피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은 12월을 보면 돼. 12월을 됐더니 12월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 버렸어. 이 사람은 왜 그런 예언을 했다?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거짓 예언을 하게 했다. 거짓 예언은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귀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욕심을 줘서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거짓 심지어 예언까지 하게 하더라. 그 다음에 또 귀신이 한 일이 뭔가 봤더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 귀신이 그를 사울을 번뇌하게 하다. 번뇌가 바트 두렵게 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무섭게 하다. 그러니까 번뇌라는 것이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야. 내가 병 걸려서 죽진 않을까?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진 않을까? 이게 번뇌예요. 지금의 코로나는 약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 처음엔 그 코로나가 독감이라면 지금의 코로나는 감기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 지금 걸려서 오미크론 걸려서 죽은 사람 거의 없어요.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있다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보다 더 낮아. 무서워하지 마. 조심해야 되겠지만 걸려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걸리도록 해야 되지만 걸린다고 해서 죽지 않아. 괜히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주는 건 이게 뭐냐?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안 걸려서 죽으면 어떠나? 내가 이거 걸리면 어떻게 나 지나치게 두려움을 줘. 두려움을 주니까 예배도 안 나가야지. 사람 많이 가지 말아야지. 물론 조심을 해야 돼. 그런데 얼거매버려. 이게 번뇌야, 번뇌. 어학살인에 보면 번뇌라는 말이 마음과 몸을 괴롭히는 욕망이나 분노 따위의 모든 망령 또는 시달려서 괴로워. 불교 사전에는 뭐냐면은 고민이나 걱정이나 몸과 마음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히거나 성가시게 하는 것. 근원적인 번뇌는 3독이 있대요. 탐, 진, 치. 탐내는 마음, 진노. 성내는 마음, 치, 어리석은 마음. 이런 것들이 귀신이 주는 것이다. 또 귀신이 주는 것들이 뭐냐? 분노를 준다. 비교의식하게 만들어. 그래서 시기 질투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게 하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다윗은 만만이고 나는 천천이야? 저 사람은 나하고 비교하니까 내가 못났네? 비교의식. 그러니까 다윗을 주목하고 시기 질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에 내가 받아들이니까 거기에다가 마귀가 악령이 강력하게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불쾌하고 노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악령이 주는 걸 내가 순종해서 받아들였더니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더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순종했더니 성령님이 강하게 부어주시더라. 할렐루야. 똑같은 거야. 마귀가 주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귀신 주는 걸 받아들였더니 귀신이 강하게 역사하더라. 강하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잖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을 더 부어주시더라. 자, 마귀가 미혹했어요. 이거 마귀의 역사잖아. 내가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더라. 순종하면 할수록 마귀의 역사에 순종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은 더 강하게 임하신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거절하고 성령의 역사는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 전날 불쾌해 기분 나빠 내가 이거 자체도 마귀가 역사하는 심히 노해서 화가 났어. 근데 이때 화가 났어도 다윗을 죽이려고까지는 안 했어. 근데 그 다음날 힘있게 내리매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고 창을 던져버려.
분노에 받아들이니까 그 분노에는 살인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그 다음에 힘께 내니까 죽여버린 거죠. 분노의 강함이.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때는 열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회당으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알고 있는지라. 중한 열병은 이제 오래된 것 같아요. 사람의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열병을 꾸짖다라는 말하고 귀신을 꾸짖어서 나가라. 똑같은 원어야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열병의 원인이 귀신에게서 왔다 이 말이야. 모든 열병이 귀신에 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 열이 좀 올랐어 내가. 그럼 이 귀신아 나가라. 전부 다.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이야. 백신 맞고 열이 좀 올랐어. 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안에 약을 잘못 먹어서라든가 그런 현상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귀신에 의한 열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열병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획일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귀신이 열을 주기도 한다. 이런 때는 귀신에 의한 것은 귀신만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고 정상으로 된다. 병이 떠나가. 열병을 꾸짖었어요. 열병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다. 열병아 떠나갈지다. 이 말은 귀신아 떠나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치유되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그 다음에 온갖 병들, 많은 병들을 귀신이 주더라. 해질 때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왔어요. 온갖 병자에 겉으로 볼 때. 그런데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여러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아니요. 온갖 병자를 들어왔는데 여러 사람이요.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 가운데서 귀신에 의해서 병이 걸린 사람이 있고 귀신에 의하지 않고 병이 걸린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에서 귀신이 나갔다고 했으면 온갖 모든 병자들이 다 귀신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여러 사람에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하시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병들이 귀신이 주는 병이더라. 또 귀신들이 하는 일이 이단적인 가르침으로 미혹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들더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과 그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잘 예수님 믿다가 이단이 와서 이상한 얘기하면서 미혹하니까 쏙 하고 넘어가 버려. 신천지가 새천지가는 모르지만 와서 어쩌저쩌 하니까 헛가닥 넘어가 버려. 이게 미혹하는 귀신이다 이 말. 하나님의 어찌 아버지만 있냐 어머니 하나님도 있지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사님 와서 이상한 말로 못 들어본 얘기를 하니까 귀가 솔깃해. 헷갈려 넘어가 버려요. 그 역사가 귀신의 역사다. 귀신이 이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더라.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귀신이 이적을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런 것들이 귀신이 하는 일,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자, 이제까지 귀신들이 하는 일을 봤어요. 자, 그러면 존이라는 귀신이 하나라도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귀신들을 쫓아내야만 하는가? 안 쫓아내도 되는가? 안 쫓아내면 귀신들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다 역사해요. 내 안에서 귀신이 들어와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으면 이거 가만히 두면 되겠느냐? 도적이 어느 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말해. 귀신을 말해. 귀신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된다.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이걸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영으로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볼륨.
축복합니다. 좀 더 크게. 얼마 전에 몇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사전에 보면 귀신이 죽은 사람을 넋이라고 하는데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사탄이 하는 일과 귀신의 정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을 통해 이 귀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영적 성경에 대해 강의를 할 때 종종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경험한 귀신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거나 귀신에 관한 지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대답들을 취합해보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귀신을 마치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처녀 귀신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귀신을 죽은 사람의 넋이나 홀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반대로 21세기 과학시대에 귀신이 어디냐며 아예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성경은 이 말에 대해 어떤 대답을 줄까요? 성경은 귀신이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국길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과 귀신의 존재가 어떻게 생겨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계명성이라 불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늘로부터 내쫓김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내쫓기게 되었느냐? 루시퍼가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와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타락함으로 하늘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사탄의 무리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 가운데 귀신의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들은 사탄의 무리 중에 어디에 속해 있으며 무슨 일을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들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귀신들이 이 무리 중에 어디에 속했느냐?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귀신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귀신이란 죽은 사람의 홀령이나 넋이 아니라 범죄한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들이며 특히 우리가 말하는 귀신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들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귀신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 귀신들이 주로 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찬다고 했는데 이것이 마귀와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삼으며 유혹과 미혹과 죄악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인간의 외부에서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의 내부로 들어와서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라면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일반적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보다 직급이 높은 존재로서 귀신들보다 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존재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사탄의 통치자의 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다니엘서를 통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 다니엘의 환상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려오는데 누군가가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고 합니까? 성경은 바사군주가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반사건조가 누구냐? 바로 사탄의 무리 중에 통치자급의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치자 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가브리엘 전사를 막아설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악한 통치자 영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느냐? 당시 바벨론은 조라스터교를 섬기고 있었는데 이 우상숭배를 통해 사탄의 악한 통치자 영이 가브리엘 전사를 막아설 정도까지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군대 천사장인 미가엘이 와서야 가브리엘 전사의 길이 뚫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통치자 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 가브리엘 전사를 막아설 정도뿐만 아니라 한 나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힘은 종교나 우상숭배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통치자의 능력이라면 권세자들은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할까요? 권세자들은 통치자 영들보다 더 하위 계급으로서 보통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죄악으로 장악해가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 권세자들은 어떤 지역이나 장소를 도박을 통해 강력한 힘을 미칠 수 있으며 성적인 음란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든지 어떤 지역을 동생으로 물들게 하는 식으로 악을 뿌리며 장악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어떤 지역이 다른 장소들보다 살인의 폭력이 많이 높다면 그 장소는 사탄의 권세자들이 장악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권세자들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연합하여 일을 합니다. 권세자들이 지역이나 장소를 죄와 악으로 장악한다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반하나님주의 사상이나 문화, 이데올로기, 미디어 같은 도구를 통해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위 계급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귀신들의 존재로서 이들은 직접적으로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이나 미혹, 죄나 악, 제사숭배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무리들이 하는 일이며 귀신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자신들을 죽은 자의 넋처럼 위장하지만 귀신은 죽은 자의 넋이나 혼이 아니라 결국 범죄한 타락한 형사들의 무리들이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귀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귀신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신의 정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귀신의 정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정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 귀신이 자기를 위장해서 처녀 귀신 같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무서울 것입니다. 두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귀신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귀신을 제압하고 이들을 무적행까지 보낼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로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강력한 존재들인 통치자들의 영과 권세자들의 영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사탄의 세력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움을 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귀신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의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의 무리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귀신들의 세력을 제압하고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축사생활을 하면서 드러난 악한 영을 통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가까이 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그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악한 영들이 우리를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고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 부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제가 지금 질문 드릴 내용을 아까 김경삼 목사님께서 경험적으로 지금 쭉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도 계속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경험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좀 그렇게 질문을 드려봐도 될까요? 나는 내가 이제 이렇게 귀신들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의 기도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데 내 믿음을 시인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그걸 이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물리고 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대적 기도하라, 선포하는 기도하라.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선포하고 대적을 하려면 알아야 돼. 분별이라고 하는. 뭘로 분별해? 그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세계로 들어갔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말씀의 기초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영적인 이런 영역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좀 배우고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모든 병을 귀신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아니 말씀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구분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이 귀신은 악한 세력들은 우리들에게 불안함 이런 걸 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쫓아내시면 그게 이제 평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뭐 이런 고민도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게 사탄의 방언인지 이게 하나님 주시는 방언인지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사탄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방언을 하게 한다? 얼마나 불안하겠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니까 얼마나 평안하겠어.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진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 말씀 안에서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영적인 부분들이 혼란스럽지를 않은데 그 이제 자꾸 영적인 신비주의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기본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또 대적하고 선포하는 것,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말씀을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 아니겠어요? 또는 살아있는 예배.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는데 우리 교회 뭐 이렇게 큰 교회들은 그러니까 우리처럼 작은 교회는 다 제가 얘기하면 다 알고 그래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하여튼 뭐 저도 할 거예요. 하여튼 올 때 완전히 얼굴이 그냥 이게 뭐 색감이 어두운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잿빛으로 어두운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그 자살 시도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막 자꾸 툭하면 자살 시도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그러는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 우리 교회를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엄마의 추천으로. 그런데 그 따님이 막 이제 갑자기 새벽에 난리가 난 거예요. 새벽 2시에 그 애들이 막 엄마가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보니까 막 난리를 치면서 아까 똑같이 남자 목소리가 아주 햇살바른 여자예요. 그래서 굵은 남자 목소리가 나 그 교회 가면 죽는데 막 이러는데 나 교회 가면 죽는데 근데 예배 현장 오면 그냥 막 완전히 그 전까지는 죽어있다가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지금 완전히 고침 받았어요. 좀 살아있는 예배 또 말씀 중심으로 또 믿음을 선포하고 시인하고 이럴 때 그가 견디지 못하는 공간을 내 마음과 심령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야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한평생 우상단지를 하던 할머니 한 분이 우리 교회 옆으로 이사 오시면서 그야말로 얼굴이 새까매요. 그 귀신 모신 사람들의 얼굴이 다 그렇게 시커멓습니다. 근데 가서 우리가 뭐 저쪽에서 요청했으니까 무서워서 그 귀신 단지를 치울 수 없다고 저기 죽겠다고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좀 없애달라고 그래서 몇 사람하고 가서 한 1시간 정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귀신 단지 다 가지고 와서 단지가 너무 이뻐서 제 책상에 꽂아지겠지만 근데 그날 밤에 그 귀신이 그 할머니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욕지거리를 하고는 집을 떠나는 걸 환상을 본 거죠. 그 후로
점점 매 주일마다 얼굴 색깔이 하얘지기 시작하면서 한 1년쯤 지난다고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회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혹은 마귀 이거의 실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겁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와 사시는데 내가 거절하는데 귀신이 함부로 내 삶 속에 침범을 안 한다는 거죠. 단지 조심하는 것은 바로 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중독 혹은 초청 이런 것만 조심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또 분별력, 영성훈련에서 거의 마지막 코스가 사실은 분별하는 영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회당에 상당히 그 많은 구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생긴 교회예요. 교회에도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 교회에 차라리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만이 귀신에 대한 얘기를 가장 자세하게 해주고 있는 경전 중에 경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중에 요한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구원사역의 본질이 뭔지를 그는 이렇게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를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이 나중에 예수님 다 떠나고 나서 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새 여러분들이 마귀, 귀신, 사탄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게 그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모르면 늘 당합니다. 알면 안 당해요. 모르면 늘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귀신 얘기하면 요새 뭐 공중파에 귀신들이 많고 얘기 나오지만 뭐 귀여운 귀신을 만들어서 귀신하고 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별 일들이 다 있고 저희도 어릴 때만 귀신 얘기 듣고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두려워하고 그런 데 있지만 지금 이 귀신이 말이죠. 이성적인 사고가 팽배하고 과학이 발달되면서 귀신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만 귀신의 활동 영역은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어제도 대그룹에 있는 한 팀장한테 문자가 애절한 문자가 왔는데 아직도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 대기업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해야 안 해야죠. 단호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무슨 안전기원제를 한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가 1년 내가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얘기하고 또 하루 동안 뭐 고사 지낸다고 회사의 안전을 지켜줍니까? 아직도 그런 시대예요. 이 사회가 샤머니즘에 깊이 뿌리박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신밥이에요. 귀신밥이 두 종류인데 하나는 없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 너무 귀신을 의식하는 사람들도 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여러분 귀신이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헬라어에서는 이 동일한 프리마를 씁니다. 성령할 때도 프리마를 쓰고 귀신할 때도 프리마예요. 한쪽은 clean spirit이고 한쪽은 이 귀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unclean spirit이라고 영어 번역을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마귀가 있는 곳에는 더럽다는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깨끗이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디를 가나 깨끗하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게. 여러분 환경이 더러운데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깨끗하겠어요? 어쨌건 저는 이 가장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귀신이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이죠. 이거 뜯고 그런지 아십니까? 그 집에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보여요. 성경을 찢어버리고 난리를 치고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졸리면 기도하고 다시 읽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신기하게 성경만 들으면 잠이 오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냥 있으면 눈이 똑똑한데 그냥 성경을 펴면 갑자기 졸려. 그러니 수면제를 먹고 자야 되는 분들은 성경을 읽고 약을 끊으시고 그리고 성경을 꼭 읽어야 되겠다는 분들은 반드시 내 안에 있는 unclean spirit을 내어 쫓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교회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아직도 동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30년, 40년 돼서 아무 변화가 없다. 여러분, 언클린 스피릿은 믿음을 못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이 믿음과 결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성령의 역사여야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거지. 안 그러면 여러분 한만 댕겨봐도 소용없습니다. 이 뭐 교회 오래 다니면 아주 그냥 나쁜 버릇만 쓴대. 남을 정죄하는 버릇만.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4장이죠. 왜 사람이 이렇게 안 변하냐, 안 변하냐. 자, 4장 이제 있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듣기지도 않아요. 말씀만 시작하면 돌아요. 내가 보면 그 막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전에 뭐 이것저것 부엌에 들랑달랑하면서 일 열심히 하는데 뭐 정작 예배가 시작이 되면 졸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 졸고 나서 또 그렇게 핑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런 데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데 쓰면 안 됩니다. Jesus Christ. Mighty Jesus Christ. Mighty Jesus Christ. Mighty Jesus Christ. 박혁이라고 하는 젊은 친구인데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실을 다니고 치유사를 하는 젊은 친구입니다. In the mighty Jesus Christ, I give you 3 seconds. Come here. 1, 2, 3. Come here. Come here. Mighty Jesus Christ. Every knee shall bow in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all bow in the name of Jesus. In the mighty name of Jesus Christ. Look at me. Mighty Jesus Christ. Look at me. What is your name? In the name of Jesus, speak out. How long did you stay inside him? Jesus, fire of Holy Ghost, all of your body, all of your body, all of your body. Mighty Jesus Christ, mighty Jesus Christ. What happened to you? I don't know. What happened to you? I don't know. Why are you sitting here?
Why is everybody looking at you? Hallelujah. Let's blow our hands for Jesus Christ. Brother. Just now you received deliverance. And the evil spirits say he entered you through medicine. It's true? Cocaine. Okay. You are free now.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그렇게 해서 다시 들어서 마약을 할 수 Mi 있죠. nombre es Hermes Legarda Jaramillo, soy de Colombia, nací en la ciudad de Medellín, tengo 43 años. ¿Puede decirnos qué sucedió cuando el hombre de Dios se levantó y partió para oró por usted? Lo que puedo decir es que es un gran hombre. En realidad no sé qué pasó. Sí puedo decir que cuando entré a primer escalón, 시간상 끊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함께 해주신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이런 증거에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는 자 수준이라는 것은 영접한 수준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수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단순히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의식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인정하는 수준으로 살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방언 이상의 그런 표적이 나타날 때, 아, 주님이 인정해주는 내가 믿는 자의 수준이 되었구나. 물론 믿는 자 수준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신부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것은 또 다른 거룩한 어떠한 단계에 도달을 해야만 돼요. 어쨌든 간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는 자의 수준으로 살면서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동영상 본 것도 있고 말씀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것이 마귀의 역사구나. 그래서 깨달아졌을 때, 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어둠의 영들이구나, 귀신이구나 했을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영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영분별이 필요할 정도 되면은 일반적인 수준은 아니죠.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최소한 그래서 방언 이상은 해야 된다. 이것이 참된 예수님의 믿는 자의 주님이 인정하신 표적이다. 이러한 표적들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런 역사 나타나면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